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진감래.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그 올림픽 아니면 무슨 세계적인 무슨 운동 시합이 있을 때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운동선수들 연습하는 게 어려울까요? 운동이 훨씬 어렵다고 해주세요. 그럼 공부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운동을 했지만 운동 잘한다고 부모님이 칭찬 잘 안 해주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근데 어쨌든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운동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등 했을 때, 또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보상받는 거죠. 근데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삽니다. 지금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용어를 쓰지만 옛날에는 오렌지족,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강남의 오렌지족, 금수저 출신들, 속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죠. 또 오렌지족이 설치니까 나중에 낑깡족이 또 설치했어요. 낑깡족.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집은 부자예요. 집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해. 그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은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그래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도 직장 생활도 안 해, 알바도 안 해. 돈만 주는 거예요. 돈 주니까 무슨 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 오토바이 타고 저녁에 굉음 소리 내면서 야단을 치고, 또 돈을 더 많이 주면 외제 스포츠카 사가지고 또 굴리고 돌아다니면서 강남 유흥업소 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패싸움하고 그러다가 감옥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생을 안 하고 돈을 받으면 사람이 망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고생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에 힘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은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줄,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짧은 한 줄 속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몸에 병이 있고 또 그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너무 몸이 아프니까, 해도 안 나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지옥 고통 같은 그런 아픔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슬픔이 나를 만났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둘 중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큰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을 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고,
또 이런 극심한 고통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분도 있어요.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그 끔찍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 한 줄 속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몰려왔을 때 그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통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아까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내 음성도 들으시고 내 간구,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 지금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 나왔으니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내가 힘들 때 아빠 엄마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별로 대답을 안 하네. 자, 좋으신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대답을 했는데 내가 해야 할 것을 부모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빠 엄마가 항상 도와줘요 잘 안 도와줘요? 항상 도와줘.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항상 도와주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고학년이 되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 아빠 엄마가 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것은 아빠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너 스스로 해라는 거죠.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해라. 그리고 아빠 엄마는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그냥 지켜봐요. 그게 부모님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들 이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다니고 유아 아이들 이게 그 마당에서 놀고 또 운동장에서 놀고 그러다 넘어져요. 그럼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줘요? 안 하죠?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 괜찮아. 애기는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죠. 근데 아빠는 얼른 안 일으켜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세요.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요? 부모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해보려고 낑낑대면서 애를 쓰는지 아빠 엄마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도와줘. 안 도와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왜? 그때마다 도와주고 일도 안 하는데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주고 그러면 오렌지족 된다니까요. 신앙도 항상 애기 같은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역경이 왔을 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들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얼마나 그 깊은 고통 속에 있겠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과정 속에 스올의 고통까지 내려가는데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결국 시편 기자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는 것을 믿는 거죠. 7절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후대해 주신다.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고통이 은혜인가요? 고난이 은혜인가요? 그때는 잘 몰라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구나.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을 알아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15m, 20m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한 30cm마다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리고 또 쭉 자라다가 또 마디가 생겨요. 대나무가 마디 없이 쭉 자라나는 대나무 보셨어요? 없어요. 높은 15m, 20m 큰 대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일 거예요. 대나무에게도. 그런데 그 마디가 생김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또 와요. 그것을 잘 딛고 일어나면 또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면 그 마디마디가 많을수록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고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역경이 다 내 믿음을 키워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가 있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이런 스스로의 질문이 나와요. 우리 중학생이 있으니까 중학생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시골 교회 부흥 집회 때 참석을 했어요. 중학생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보면은 하만나 기도회와 같은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열심히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언제?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 이 기도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기도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어린아이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아빠 엄마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지만 이제 철이 들면 내가 어떻게 아빠 엄마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면 철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왜 아빠는 이거 안 사주지? 왜 엄마는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지? 자꾸 부모님에게 해달라는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철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족, 낑깡족이 되는 거지. 초등학교 다녀도 철이 든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도 철이 들면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철도 있습니다. 신앙의 철든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저 멀리 나가서 선교도 하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 약속이죠. 하나님과 나와 한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철든 사람이에요.
신앙에 철이 들면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죠. 또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 3절에서는 사망의 줄이 있고 스올의 고통이 있고 환난과 슬픔이 있는데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성전 뜰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직분을 가지고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월삭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친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늘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잘 극복하게 하시면서 나를,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토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기자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